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인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보고 그다음에 또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 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그 창조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 보쇼.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못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된 그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제 간증이라고 그러죠. 간증들이 이제 병 나은 간증, 기도 응답받은 간증, 그런 얘기들을 자주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다는 거. 살아 계시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만남이 가능한 겁니다. 만남이.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만남이 되는 거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있어 없어요? 볼 수 없다 없다? 없다. 볼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창조했냐 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을 왜 창조했냐? 사람에게서 뭐 어떤 기쁨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냐? 우리 사람에게서 기쁨 받겠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사람을 상대해 보면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 참 더럽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사실은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항상 배신이 있고 항상 뭐 자기 욕심을 챙기고 우리 정치판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했어. 오해입니다, 그거.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솔직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한 번도 안 봐요. 집에 가면 뿌옇게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어요. 갖고 와 그냥 교회로. 제가 볼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뭐냐면 설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 배웠는데요? 우리는 안 배웠는데요? 우리는 모르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우리 믿음 좋은 분들은 다 들었어요. 그렇죠? 아멘 하신 분들은 믿음 좋은 거야 지금. 그렇죠?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게 절대 와서 부족한 잠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교회하고 부족한 잠을 보충하지 않고 열심히 경청합니다. 그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영혼에 들어가고 내 생명이 되게 합니다. 이양 예수 믿을 바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다면 생명을 얻었잖아요. 얻었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보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도울 수 없어요. 그죠? 도울 수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냥 거지에게 동냥을 한번 해줄 수도 있어요. 그죠? 선한 마음에서.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선한 마음에서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돕진 않아요. 도와달라 그러면 어때요?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냐? 내가 너 밥 한 끼는 사줄 수 있다. 그리고 또 돈 1,000원은 줄 수 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널 도울 수는 없다. 왜? 널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아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참 거절하기 힘들어요. 그죠? 거절하기 힘들어요. 응?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근데 도와주면 그때 땅이 입 딱 닫고 그다음부터 없어 이제. 처음엔 막 머리가 그냥 땅이 땅에 찧어가지고 뭐 머리 피날 것처럼 막 인사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없어 이제 막.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오해할 때 절대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나중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왜 타락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못해, 체험을 못해.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내가 교회 10년 다녔는데 그건 10년 다닌 거야. 믿지 않은 거야. 아무것도 없더라고. 응? 그거 뭐 목사다 뻥이라고 그거다. 다 거짓말이라고. 왜 자기가 믿음 없는 걸 갖고 목사 뻥쟁이를 만들고 교인들 사기꾼으로 만드냐고. 우린 그러지 마세요. 혹시 나중에 타락해서 떨어질지라도 그런 저주받는 소리는 하지 마. 그런 소리 하면 나중에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이거 힘들어. 아셨죠? 그러니까 믿다가 타락하지 마. 한번 믿었으면 이제 믿으세요. 믿어야지. 괜히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별거 없다고.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걸 되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는 줄 알아, 나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제일 사랑하셔요. 그리고 자기를 제일 사랑하듯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타낼까, 우리 사람에게?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뭐죠?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대 없는데 혼자 있는데 나 사랑해 그럴 수 있어요? 뭘 사랑해? 안 되잖아. 그냥 상대가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듯 누구를 사랑하냐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심판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가끔씩 그런 말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정말 저 새끼 때려 죽여야 돼. 저냥 때려 죽여야 돼. 도저히 이건 도대체가 말을 안 듣고 막 그래야 돼. 그죠? 근데 자식이 엄마 잘못됐어. 그러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그것에서 기억을 안 해요. 그죠? 나는 잘못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꼭 이런 느낌이야. 좀 이러든가. 표정을 좀 지워봐봐. 부모가 안 돼봐서 몰라요? 근데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막 다른 사람이 기억할까봐, 그죠? 자식의 흠을 막 기억할까봐 노심초사해요. 이게 부모예요. 그렇죠?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인류를 물로 쓸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지금. 인류를 쓸어버렸어. 단지 8명만 살았어. 그리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은 다 물로 멸망했어. 또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 그래서 막 나쁜 짓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짐승들은 구원받았는데 노아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안 들어갔잖아. 사람들은 안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다고 내가 표현한 거야,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를 아끼고 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먼저 사랑한 거야. 그래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서 아들 안에, 우리가 아들 안에 있느냐 아들 안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비록 교회는 안 다니고 나는 비록 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가끔씩 기도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좋죠, 그죠? 마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응답 안 돼요. 가르쳐 주세요. 너 응답 안 돼. 절차라는 게 있어. 그죠? 절차라는 게 있잖아. 절차라는 게. 응? 제가 목사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면 제가 도와줄까요? 어느 날 한 번은 교회에 어떤 사람이 뛰어 들어왔어요. 굉장히 급하대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오셨는데 이렇게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딸이 난 생전 처음 본 분이에요. 우리 딸이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가게 생겼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게 생겼어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교회 나온다는 소리는 안 해. 참 보면 그래서 제가 선생님 누군지도 모르고 딸을 본 적도 없고 저 어떻게 도와드리겠냐고. 그러니까 도와줄 능력도 없지만 내가 대학 학비를 어떻게 대줘. 그렇다고 또 서울대학교 못 가면 안 된다. 서울대학교 가면 빚을 내서라도 내가 500만 원씩 줄게. 맞지? 서울 신대는 안 돼. 근데 막무가내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뛰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와주겠어요? 뭐 절차를 좀 밟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우리 교회 등록을 한다든가 좀 서로 간에 좀 알아간다든가 이런 뭐 절차를 밟고 그것도 없어. 막 뜬금없이 어이가 없더라고. 근데 저쪽에 이제 저희가 저쪽에 있을 때 이쪽으로 이전해 왔는데 그 사람이 또 왔어요. 그 교회를 나온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래 우리 가족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또 도와달라는데 뭘 도와주려면 6만 5천 원만 꿔달래. 그래서 언제 갚을 건데요? 그랬어요. 6만 5천 원 정도는 줄 수 있죠. 그죠? 사정이 딱하면 들어보면 줄 수 있잖아 우리가. 여러분은 못 줘도 나는 목사니까 또 줘야 돼. 이게 좀 나쁜 점이야 또.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안 밝혀. 근데 뭐 자기가 지금 이제 뭐 전기가 끊기고 뭐가 좀 수도가 끊기고 뭐 다 그랬대. 아니 왜 끊기게 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만 도와달래. 지난번에 이거 두 번째잖아요. 뭐 맨날 한 번이야 당신은. 그 전 사실대로 말하니까 그렇게. 지난번도 그렇게 오더니 또 이렇게 지난번에 왔어요? 뭔지도 몰라. 와 정말 승질나더라고. 그래서 너무 사정이 딱해갖고 뭐 밥도 못 해먹고 전기도 끊기고 그랬다 그럴래. 이제 우리도 힘들었어요. 우리도 6만 5천 원 우리 이자 내기 바빴는데 6만 5천 원 줬어요. 이야 한 번을 안 찾아와. 길거리에서 여기 뒤에 향촌이 개발되기 전에 제 쪽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선생님 그래도 인간적으로라도 한번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얘기했지. 그게 급할 때는 두세 번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니 이게 참 사람이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6만 원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정확하게 6만 5천 원인데요? 참 사람 뻔뻔하대. 근데 학비는 못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아니 도와줄 능력도 없지만 도와주고 싶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도와줄 능력도 없었고. 왜? 크니까. 그리고 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면 땡! 나 믿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정의, 인격이라는 걸 줬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줬어요.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했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다.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야.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걸 네 바른 지식,
그리고 네 감정을 가지고 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야. 선택할 때, 아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줄 것이고, 아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때 그대로 역사합니다. 심판할 것이냐 아니면 축복할 것이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난 이것도 선택하기 싫고 저것도 선택하기 싫고 난 내 마음대로 할래요. 그럼 네 마음대로 망하세요. 네 마음대로 그냥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물이 한 곳에 모여졌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짐승을 만들었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 말씀으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 같고 독단적인 것 같고 독재 같죠. 그렇죠? 독재 같죠. 근데 생각 좀 해봐. 내가 토기장이야. 토기장이가 뭔지 알죠? 서영이 어디 갔지? 서영아, 토기장이가 뭔지 알아? 토기장이가 뭔지 몰라? 그 흙 가지고 이렇게 그릇 만드는 사람들이 토기장이야. 딴 생각하지 마. 네. 자, 토기장이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빚습니다. 빚어요. 자기가 쓸 그릇을 빚어요. 작품을 내려고 빚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깝다. 나도. 누구 마음이야? 자기 마음이야. 아씨, 정말 안 되네. 던져버려. 깨버려. 자기 마음이야. 그렇죠? 만약에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토기를 빚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그렇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아요. 우리는 진흙과 같아요. 진흙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준 이곳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독재고 독단이니 난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둥. 자,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복 안 받고 나는 그냥 천지신명한테 복을 받을 거야. 상관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자기의 뜻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기준을 줬어요. 기준을. 아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아들을. 그것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끔 하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은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사람만 특별하게 지었잖아요. 모든 짐승들은 육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돼지고기 먹어도 죄책감을 안 느껴. 그죠? 그는 육적인 존재야. 그냥 꿀꿀꿀 거리다가 그냥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야. 근데 사람은 꿀꿀꿀 안 그러고 땡땡 거리다가, 그죠? 땡땡 거리다가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끝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대부분 사람들이 뭔 인정하죠? 귀신이라는 존재는 인정해요. 그렇죠? 귀신이라는 존재는 인정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돼지 죽은 걸 보면, 그죠? 입맛 다셔요. 부위별로 잘라서 먹었으면 좋겠다. 저기는 사태살, 목살, 삼겹살, 저거는 갈매기살. 근데 사람이 죽은 시체를 딱 보면 어때요? 막 놀래죠? 왜? 귀신 붙을까봐. 안 그래요? 뭔가 다르잖아. 느낌이 다르잖아. 그죠? 막 오두방정자, 아! 놀라지 마세요. 야! 어떻게 귀신 붙을 것 같아.
귀신이 자기 올까봐 막 놀잖아, 이렇게. 그죠? 뭔가 다르잖아. 이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한번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이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제사함 받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영으로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는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갈 때, 그냥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이렇게 저는 안 믿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요. 계속해서 읽어. 예전에 제가 제 몸이 아팠을 때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는 거를 1000번, 10,000번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 만보기를 샀어요. 만보기. 이렇게 탁탁 누르는 거 있잖아요. 참 보면 신앙생활 참 재밌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한 번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탁탁 누르고 몇 번이니까 궁금하니까 이제 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게 이제 안 이루어지니까 막 그걸 막 되새기는 거야. 끊임없이 입으로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999번까지 나오더라고. 그럼 한 번만 더 하면 1000번이야. 근데 770번까지 하고 못하겠더라고, 하루에. 10,000번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날 그 병이 이렇게 싹 나가버리더라고.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어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냐면 어떤 문둥병자들, 요새는 문둥병자라 그러면 안 돼. 무식한 사람이죠. 그죠? 무식한 사람이야. 한센스병? 네, 한센스병 그래. 뭘 또 병을 높여줘, 그지? 그 병을 높여줘. 그냥 문둥병이라 그러지. 그죠? 우리는 고칠 거니까. 네? 근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국률이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국률이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들이 10명이 갑니다. 간데 가다가 문둥병이 딱 나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그죠? 문둥병이라고 생각 좀 해보세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사람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가다가 난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의 보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말을 바꾼 거야.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 걸렸냐?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야, 제사장에. 그러면 문둥병이 아니다, 치료받았다. 그러면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 제물을 드려서. 그런데 제사장에 보여라? 라고 한 거는 낫다는 표현이거든요. 너희는 낫다,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런 표현인데 10명이 딱 났는데 한 명만 돌아온 거야. 한 명만 돌아서 예수께 살해하고 감사합니다. 막 무릎 꿇고 살해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왜 왔어, 힘든데.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나가서 그냥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응?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응? 그래야 정상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뉘앙스가 어때요? 우리가 본문 읽은 뉘앙스가 나머지 9 어디 있어? 이랬을까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뉘앙스가 이거잖아 지금. 10명이나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 어디 있냐?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봤냐?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복을 지킬 수가 없어. 복을 받아도 지킬 수가 없어. 더 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큰 복을 받아야 돼. 이왕이면 영육간에 막 능력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도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종이라는 게 뭐죠? 인권이 없잖아. 인권이 없잖아. 심지어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부 사이도 같이 못 자게 하잖아. 왜? 애를 너무 잘나니까. 그냥 못 자게 하잖아. 애가 나오면, 남자가 나오면 군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인권을 다 빼앗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나서도 뭐라 그래?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고 나서도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기가 새롭게 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야.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을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 건질 자가 없다는 거야. 찢어버리겠다. 너희 나 잊어버려?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 잊어버려?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고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건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래?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고 너희 육신의 길을 택했어? 9명의 문둥병자처럼 육신의 길을 택해서 알았어. 그리고 유혹으로 역사하는 거야. 어떤 분이요, 허리 디스크가 났어요. 디스크가 났는데 이제 그냥 세상적으로 방황하며 살아요. 디스크가 어떻게 났냐면 기도받고 났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살아요. 이제 교회는 오고 싶을 때 오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근데 어느 날 밖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술이 거하게 취해서 만났어요. 그럼 술이 거하게 취했더라고.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을 보고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역시하네. 그런 말씀 마셔요. 제가 왜 술 먹는지 아세요? 허리가 더 아파요. 허리만 아픈 줄 아세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술 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 이럴 수 있냐 그럴 것 같아. 그죠? 아니 생각 좀 해봐. 하나님이 너 이럴 수 있냐 그럴 것 같아. 그 허리 디스크요 그거. 그죠? 그 병원에 가도 수술해도 나중에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니 수술 않고 그 기도받고 낫는데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참 사람 같으면, 사람이지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그죠? 괜찮은 사람. 사람 같으면 그러잖아요. 사람 같으면 야 너무 감사하다. 나 주님 품에서 떠나 살지 말아야 되겠다. 야, 내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내 영혼이 구원받은 이것도 감사한데, 내가 디스크로 고침을 받았네. 디스크까지 고침을 받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럴 거 아니야. 사람 같으면. 근데 사람은 다 망각하는 존재야.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다 망각해, 다 잊어버려.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셔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항상 절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맥주절을 지켜라 이 말은 이제 맥주절을 지키면서 다시금 그 은혜 받은 거를 생각하라는 거야.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야. 감사로 돌아와라. 돌아올 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나의 영광을 본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그러니까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할 때, 감사가 누가 해? 감사? 철든 사람. 돌아온 사람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감사하지 철없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해요. 하나님은 토기장애와 같이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심었고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되게 했어요. 감사하지 않아? 짐승과 같이, 그죠?
짐승과 같이 죽어서 없어져 버린,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야. 고기가 되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존재로 창조했어. 그리고 우리가 망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요, 잊어버린 감사,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 그 모습에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더 큰 사랑이 넘치시기를, 더 큰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있잖아요. 탕자, 아버지가 싫은 거야. 아버지 간섭이 싫은 거야. 아버지 많은 재산을 이제 달라 그래서 고향을 떠난 거야. 타국으로 간 거야. 그러나 아버지 그늘 밑에서 아버지 후원에 의해서 살다가 이제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다 잃어버려.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어.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갈 낯짝이 없어. 그죠? 그러나 이제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었어. 돌아와서 아버지, 난 죄인입니다. 그냥 품꾼들과 같이 나를 생각하시고 밥이나 먹여주세요. 잠이나 재워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갔는데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먼저, 야, 빨리 씻겨라.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왜? 종들이 무시하지 않게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돌아올 때 하늘의 종인 천사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게끔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듯이 우리에게 약속을 딱 심어주는 줄로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천사 부러워하지 말고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옵시다.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돌아옵시다. 이 말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은 거야. 사랑을 깨닫지 않은 거야. 특별히 우리 교인들, 그 책 속에 간증한 사람들, 정말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감사를 잊어버려. 간증한 사람들, 내가 기도 응답받고 병났다. 우리 목사님 기도받고 병났다.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아와서 신령한 부유를 챙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의 간절한 이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더 돌아오기 원합니다. 믿는 자리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주여 삼창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